깊은 산골 마을 한가운데에는 밤마다 신비로운 달빛이 비치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달빛 우물이라 불리는 이 우물은 참으로 신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음씨 좋고 순수한 사람이 우물을 바라보면 은은하고 따뜻한 달빛이 물 위에서 춤추듯 빛났지만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우물물로만 보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심노인이라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심노인의 본명은 심선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맑은 밤이면 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를 좋아했고 달빛 아래서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심노인 또는 선달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노인의 젊은 시절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본래 큰 도시에서 비단과 도자기, 향료 등을 파는 큰 상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성실했던 그는 20살이 채 되기 전에 이미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었고 30이 되기 전에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큰 상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심선달의 상점은 항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가 파는 비단은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웠고 도자기는 가장 정교하고 우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손님들을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부유해진 심선달은 도시 한복판에 큰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연못에는 연꽃이 피었습니다. 여러 명의 하인들이 있었고 마구간에는 좋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해 심선달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명하다고 소문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화였는데 달처럼 아름답고 꽃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월화는 정말로 그 이름처럼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지혜로웠습니다.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서로를 존중했으며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명달이었는데 밝은 달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명달이는 정말로 그 이름처럼 밝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닮아 마음씨가 착했고 공부도 잘했으며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심선달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도 하늘의 은혜입니다. 우리만 행복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월화의 말에 심선달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쌀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옷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고 명절이면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집으로 모셔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10여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선달이 40을 넘겼을 무렵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도시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게만 생긴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월하도 그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열 정도였지만 며칠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심선달은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와 치료를 받게 했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 명다리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과 명다리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월화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선달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여,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명다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선달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명다리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명다리는 아버지를 닮아 영특하고 마음씨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할 때는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가 슬퍼하시면 하늘에서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며 심선달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과 사랑을 아들에게 쏟으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명다리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도 컸습니다. 심선달은 아들을 보며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다리가 20살이 되던 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웃나라가 침입해왔고 모든 젊은 남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나가야 했습니다. 명다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라를 위해 싸우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야, 아버지에게는 너밖에 없다. 무리하지 말고 위험한 일은 피하고 오직 살아서만 돌아오너라. 그것만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심선달은 아들을 붙잡고 놓고 싶지 않았지만 나라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서 아들을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명다리는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전쟁터의 상황은 어렵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전쟁이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선달은 그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아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명달이 대신 한 동료 병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심선달은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명다리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우리 명다리가 어떻게 됐나? 명다리는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려다가 적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그 병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선달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에 이어 아들마저 잃고 나니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일을 해야 할 이유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이불을 모았단 말인가? 모든 것이 무의미하구나. 심선달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상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저 빈집에서 아내와 아들의 추억만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선달은 깊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렇다면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심선달은 큰 상점을 그곳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점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큰 집은 집 없는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창고에 가득했던 비단과 도자기, 금은 보화들은 모두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귀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으세요. 이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생활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심선달은 작은 보따리 하나에 간단한 옷과 아내,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몇 가지 물건만 넣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길을 걸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조용한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산길을 오르고 내리다가 마침내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도 순박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심선달은 이곳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초가집 하나를 얻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심선달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과 그리움이 밀려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집을 나와서 마을을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우물이었지만 그때의 심선달에게는 그저 평범한 우물로만 보였습니다. 심선달은 매일 밤 그 우물가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원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등이 모두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늘이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남을 도우며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그에게 달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픔과 원망,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우물가에서 홀로 앉아 울고 있는 심선달에게 한 어린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의 아이 중 하나였는데 집에 물이 떨어져서 늦은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우는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심선달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야, 이런 늦은 시간에 왜 나왔느냐? 집에서 걱정하시겠다. 물이 떨어져서 뚫어 나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울고 계셔서 많이 슬프세요? 그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심선달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슬픔이 컸습니다. 얘야, 할아버지는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슬프단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거든. 그러자 그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다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시면 저도 슬퍼요. 우리가 모두 할아버지의 가족이 될게요. 그 순간 심선달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아이도 있고, 따뜻하게 맞아준 마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물을 다시 보니 희미하지만 은은한 달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온 후 처음으로 보는 달빛이었습니다. 저 빛이 신기하다. 할아버지도 이제 달빛이 보이세요? 저희는 매일 봐요. 정말 예쁘죠?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하던데, 할아버지도 마음이 착하신가 봐요. 그 아이의 말에 심선달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마워. 고마야.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큰 깨달음을 얻었단다. 그날부터 심선달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나가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마음 좋게 지내며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소서. 저를 깨우쳐준 그 아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와 아들도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선달은 달빛 우물의 물을 항아리에 정성스럽게 떠서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 모금씩 따라주며 건강하게 자라거라. 착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병든 이에게는 한 컵을 정성스럽게 떠서 빨리 나으셔서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만은 평안하시길. 하며 두 손으로 건네주었습니다. 또래 노인들에게는 조금 더 넉넉히 따라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는 부부가 화목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하며 축복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달빛 물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앓던 병이 나았고 어떤 이는 가족과의 오래된 다툼이 해결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밝고 예의 바르게 자랐고 어른들은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심선달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지혜로운 말씀에 모두들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나날이 몇 년간 계속되던 어느 봄날 산 너머에서 온 낯선 나그네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탐욕이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평생 부와 권력,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은 젊을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정직한 일도 했지만 때로는 남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곧 모든 것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탐욕은 여러 마을을 떠돌며 귀한 보물들이나 신비한 물건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미신이나 믿음을 이용하는데 특히 능숙했습니다. 탐욕이 이 마을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다른 마을의 주막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빛 우물이라는 게 있다더군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던데요. 정말입니까? 그런 신비한 물이 있다면 큰 돈이 되겠는데요. 다른 상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물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물은 물이지.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탐욕은 그 대화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달빛 물이라. 그런 신비한 물이 있다면 분명히 큰 돈이 될 거야. 도시의 부자들에게 가져가서 비싸게 팔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야. 탐욕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 상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그 달빛 우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깊은 산 너머 작은 마을에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심노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매일 그 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롭네요. 그 물을 많이 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노인이 욕심 없이 나누어 준다고 하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을지는. 탐욕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욕심 없이 나누어 준다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분명히 적당한 값을 치르면 팔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탐욕은 즉시 그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깊은 산길을 넘어 도착한 마을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과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평화로운 마을이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탐욕은 우선 마을 주막에 들어가서 술 한 잔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우물 이야기 정말 신기하죠?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심노인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평화로워졌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동조했습니다. 어르신이 주시는 달빛 물을 마시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져요.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작년에 열병으로 몇 날 며칠을 앓을 때도 달빛 물 덕분에 금세 나았어요. 제 시어머니도 오랫동안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달빛 물을 드신 후로는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안해지세요. 화가 나거나 걱정이 있을 때 달빛 물을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탐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역시 그런 신비한 물이 정말 있구나. 이거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그 물을 독차지해서 도시에 가져가면 귀족들과 부자들이 금을 주고라도 사갈 것이야. 탐욕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달빛 우물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언제든지 가보세요. 하지만 밤에 가야 달빛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실 수 있나요? 집노인 어르신이 매일 아침 일찍 가서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누구든지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뭡니까? 달빛은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해요. 욕심이 많거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우물물로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탐욕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 미신 같은 소리. 물은 물이지.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 분명히 그 늙은이가 무슨 속임수나 마술을 쓰고 있을 거야. 내가 그 비밀을 알아내서 독차지해야겠어. 그 심노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마음씨가 너무 착하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우리 마을에 오신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분이 그 물을 파시나요? 아니요. 절대 돈을 받지 않으세요. 공짜로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더욱 존경받는 거예요. 탐욕은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공짜로 나누어 준다고? 그럼 내가 더 많이 가져가도 뭐라고 하지 않겠군. 아니면 적당히 돈을 주고 독점 계약이라도 맺을 수 있을 거야? 탐욕은 곧바로 심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심노인은 집 앞 작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시옵니까? 심노인은 고개를 들어 탐욕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멀리서 오셨나 보네요. 길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물이나 한 그릇 드릴까요? 점심도 아직 드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한 것이나마 대접해 드릴게요. 탐욕은 심노인의 친절함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달빛 우물에 대해 듣고 찾아왔습니다. 심노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달빛 우물에 대해 묻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빛 우물을 어떻게 아셨지요? 다른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도 신기하다고 해서 말입니다. 탐욕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달빛 우물을 모두 내게 내주시오. 나는 먼 길을 걸어왔고 그 신비한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달빛으로 내 운명을 바꾸고 싶소. 심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달빛 우물의 달빛은 욕심 없이 나누는 마음에만 비춘답니다. 탐내거나 독차지하려는 마음으로는 평범한 물만 보일 뿐이지요. 그것이 하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 말장난은 그만두시오. 탐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나는 돈이 많습니다. 금은 보아도 많이 가지고 있어. 탐욕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금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마을 전체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심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빛은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그 빛은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 혼자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위선적인 소리는 그만하시오. 세상에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탐욕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못 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늙은이가 거절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줬어. 직접 가서 가져오겠어. 당신이 주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가져가겠어. 탐욕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큰 항아리 여러 개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에 도착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간절히 바라보아도 달빛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우물물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신비한 물이라고 했는데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게 틀림없어. 탐욕은 점점 실망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우물에서 달빛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밤에 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달빛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달빛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한 마을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탐욕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달빛은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했는데 아저씨는 마음이 어떠세요? 탐욕은 그 말을 자신의 마음이 착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착한 사람이야. 그냥 그 늙은이가 무슨 마술이나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노인 어르신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탐욕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비밀이나 속임수가 있을 거야? 내가 그 비밀을 알아내서 독차지해야겠어. 탐욕은 결국 욕심을 완전히 드러내며 우물가를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심노인의 따뜻한 조언과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달빛 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우물가로 갔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우물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탐욕에게는 여전히 평범한 우물물로만 보였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달이 비치는데 왜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지? 탐욕은 우물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숨겨진 장치나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물벽을 만져보고 바닥을 들여다보고 주변 돌들을 하나씩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물 깊숙이 손을 넣어 더 많은 물을 퍼내려 했습니다. 혹시 우물 밑바닥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물은 그저 평범할 뿐 달빛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주변을 파헤쳐서 혹시 숨겨진 보물이나 특별한 돌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물물을 모두 다른 그릇에 퍼내어 여러 곳에 보관해 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엔가 비밀이 있을 거야. 그 늙은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달빛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한 탐욕은 이제 마을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분명히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달빛 물의 진짜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이 마을에 해를 끼치겠어.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한 마을 사람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착해야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누가 믿어? 탐욕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붙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그 늙은이와 짜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마을 사람들이 탐욕에 욕심스럽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고 점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노인 어르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달빛 우물을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요? 심노인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달빛은 욕심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물은 언제나 밝을 겁니다. 하지만 탐욕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우물 주변에 큰 천막을 치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부터 이 우물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지 마. 내가 허락할 때까지 이 우물에 오지 마. 마을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그만하시오. 이 우물은 우리 마을 공동의 것이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물을 독차지하려 하시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탐욕은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나는 이 우물을 정당하게 차지했다. 그 늙은이가 나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으니 내가 가져가는 것뿐이야. 그는 밤낮 없이 우물가를 지키며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몽둥이까지 들고 위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맑고 깨끗했던 물도 조금씩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빛이 예전만큼 밝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달빛도 예전만큼 밝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우물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평화와 행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심노인도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정말로 달빛 우물이 그 신비한 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욕의 욕심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갔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잘못한 게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달빛 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닐까? 그날 밤 심노인은 홀로 집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달님,
옥황상제님, 어찌하면 저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욕심에 가려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편 탐욕은 우물가에서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우물만 바라보며 지냈지만 여전히 달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물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우물이 말라가고 있어. 탐욱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욕심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포기할 수는 없어. 그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주변에 제단을 만들어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갖가지 물건들을 우물에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피를 몇 방울 떨어뜨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물의 물은 계속 줄어들었고 탁해졌으며 달빛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달빛물을 마실 수 없었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어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모두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달빛 우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마을은 점점 어둠에 휩싸여 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탐욕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물가에 서서 하염없이 달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우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 심노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탐욕이 가져온 음식과 따뜻한 차를 들고서 말입니다.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오. 며칠째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을 텐데. 탐욕은 심노인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가지 마. 내가 내게 달빛 물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몸은 챙기셔야지요. 일단 이것부터 드시고. 필요 없어. 나는 달빛 물만 있으면 돼. 하지만 심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탐욕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탐욕이 지쳐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야? 나는 당신의 우물을 망치려 했는데. 원하시는 것을 얻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무슨 소리요? 나는 이 달빛 물이 필요하다고요.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탐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친 마음에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실패만 했어.
어떤 사업을 해도 망하고 어떤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았어. 사람들은 모두 나를 바보라고 비웃었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어. 심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 그래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갔어.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도 성공하지 못했어. 탐욕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건강도 나빠졌는데 이 달빛 물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심노인은 탐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알겠소. 심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은 마음이었소. 당신도요? 그래요. 나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있었소.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절망했었소. 심노인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이야기, 모든 재산을 버리고 이곳에 온 이야기, 그리고 마을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누구에게나 달빛은 비춘다네. 탐내는 마음으로만 바라보면 달빛은 영영 떠나가고 말지요.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오. 달빛 물 자체인가요? 아니면 행복한 삶인가요? 탐욕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우물을 바라보며 심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 아니야.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은 사랑받는 것이었다. 인정받는 것이었다.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 행복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왜 계속 다른 것들만 쫓아다녔을까? 왜 돈과 성공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들을 보자. 남을 속이고 위협하고 독차지하려 하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새벽이 되어갈 무렵 탐욕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달빛 물을 독차지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심노인이 매일 아침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평안한 얼굴, 따뜻한 미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자신을 위협했는데도 음식을 가져다 준 그 넓은 마음. 진짜 부자는 저 노인이구나.
저분은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사랑, 평안,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자신이 한 행동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우물을 독차지하려 하고 심노인에게 화를 내고 그럴수록 자신은 더욱 불행해져만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행복인데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모두 불행을 만들고 있었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탐욕은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잘못했다. 정말 크게 잘못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물에서 은은한 달빛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밝게, 마침내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으로 물 전체를 감쌌습니다. 탐욕은 그 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렇게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보이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심노인도 달빛이 돌아온 것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이시지요?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니까 달빛이 보이시지요? 어르신,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욕심으로 더럽히려 했다니. 탐욕은 무릎을 꿇고 심노인에게 사죄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탐욕이 무릎을 꿇고 심노인에게 사과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시 밝게 빛나는 달빛 우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탐욕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마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달빛 우물을 망치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겪었던 공포와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노인이 나섰습니다. 이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이제 깨달으셨으니 용서해 드립시다. 하지만 어르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해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심노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은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돈과 성공만 쫓아다니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저도 이 마을에 머물면서 어르신처럼 살아도 될까요?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심노인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탐욕은 그날부터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탐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정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남을 위해 살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노인을 도와 마을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청소를 하고 마을길을 정비하고 어려운 집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심노인과 함께 달빛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게 자라렴, 어르신들에게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정성스럽게 인사하며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정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보며 진짜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됐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정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욕심 많고 이기적이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을 배려하고 도우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노인은 정성의 변화를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성이,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진정한 달빛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노인은 다시 항아리에 달빛 물을 정성스럽게 떠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성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은 달빛 물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고 병든 이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심노인과 정성의 마음씨를 본받아 서로를 더욱 돕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을은 이전보다 더욱 평화롭고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정성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을 찾아오는 다른 나그네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욕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깨달음을 주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 심노인이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자 정성이 그의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달빛 물을 떠서 나누어주는 일,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조언해주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등을 정성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노인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정성이 그의 뜻을 완전히 이어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성을 심노인만큼이나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은 심노인의 무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빛 우물과 심노인, 그리고 정성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달빛은 심노인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있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 달빛은 정성 어른에게로 이어졌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도 빛나고 있구나. 그 후로도 달빛 우물은 계속해서 마을을 비춰주었습니다. 마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노인과 정성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떤 이는 부와 권력을 쫓다가 이 마을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는 복수심에 불타다가 용서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이들은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절망에 빠진 이들은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달빛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빛을 선사합니다. 정성은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욕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성은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 젊은이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빛 우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성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제자들이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빛 우물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에는 여전히 달빛 우물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달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달빛 우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작은 달빛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나오는 빛은 바로 사랑과 나눔, 자비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그 빛이 가려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그 빛은 다시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심노인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다른 이를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정성처럼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우리도 달빛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빛은 더욱 밝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달빛 우물의 빛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를 위하며 사랑과 나눔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오늘 새롬 동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